네, 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민수기 6장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과 또 축복하고 싶은 분들을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다니와 성은이에게 복을 주시고 다니와 성은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다니와 성은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교회에서도 우리가 축복하고 또 가정에서도 축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아침에 또 일어날 때 혹은 학교 직장에 출근할 때 또 저녁에는 잠잘 때 우리 부모님들이 특히 아빠가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이제 배우고 있는데 디시스 커리큘럼을 따라서 대물림 8호를 저희들이 배우며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화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5주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디시스 커리큘럼을 이렇게 보게 되면 문설주, 포스트 문설주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영적 전쟁, 영적 전투 뭐 그런 단어들이 종종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빈 땅이 아니었잖아요. 거기에 7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전쟁을 하여 그 땅을 점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주시는 그런 축복이 됐죠. 그것처럼 빈 땅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성령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이 있어서 상당한 방해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난,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시킨, 가정을 타락시킨 그러한 사탄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 전투 혹은 영적 전쟁 깨어 있어라, 기도를 해라, 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지요. 노아 시대처럼, 로세 시대처럼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데 하나님만 쏙 빠져 있다 그랬어요. 그게 다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먹고 사고 팔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다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방주를 만들었을 때에는 120년간의 시간을 주셨는데 그걸 쑥 들어가야 되죠.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동물들은 다 들어가고 노아의 식구들은 들어가는데 사람들은 깜깜무소식입니다. 설마 홍수가 나겠어? 예수의 재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진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정말 하늘에 비가 쏟아 땅이 막 샘이 터지고 홍수로 전부 다 멸망하게 되는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간 노아 8식구만 살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말씀을 듣고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이 떨어지는 이 시간에 마귀들이 역사를 안 하겠습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고 말씀의 씨앗을 쪼아먹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떨어지고 생활의 실천이 된다면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말씀이 가슴에 새기지도 못하게 마귀가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전쟁, 특별히 가정이 회복되는 것, 신앙이 회복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원치 않는 것은 사탄 마귀이고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아멘하고 주의 부름에 빨리 나가는 게 좋습니다. 빨리 나가는 게 좋죠. 가정이 회복되는 거,
우리 D6는 특별히 가정과 교회가 동력을 해서 자녀 세대, 3세대를 세워나가자는 그러한 것인데, 이 가정이 회복되는 걸 얼마나 사탄 마귀가 싫어하겠습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해요. 오늘 D6 리더들이 찬송을 했지만 산상보훈의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 집을 반석 위에다가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 건데, 저 자신도 사실은 이 찬송을 들으면서 돌아보게 돼요. 나는 반석 위에다가 전향수 가정의 집을 지었는가? 그동안 나는 순종하며 집을 지어왔는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어떤 비바람 풍파가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을 집을 졌는가 돌아보게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언제 방탕했던 어거스틴에 대한 참회록을 쓰셨던 어거스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거스틴이 돌아왔을 때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거목이 됐지만, 만약에 그분이 돌아오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초라한 방탕한 타락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앞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말씀이 팍 꽂히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돌이킬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의 심령을 두드리긴 거예요.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세월을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 배우의 기도를 통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했을 때 어거스틴은 엄청난 인물이 돌아왔어요. 아멘이죠? 주님께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건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와 우리가 섬기는 가정들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분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이 깨어나기 시작할 때, 여기 조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깨어나기 시작할 때, 앞으로 할머니 할아버지 될 분들이 깨어나기 시작할 때 엄청난 일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통해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올 때, 여러분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는, 어떤 사모님이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고, 한 사람은 나라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똑바로 들었은가요? 사모님 맞아요? 한 사람은 나라다라기까지 얘기해요. 시원찮은 아이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의 심령 속에 나라가 들어있다 이거예요. 우리 자식들 셋, 둘, 하나 없기도 하지만 한 명 속에 나라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친구들 속에 뭐가 들어있으면 나라가 들어있겠습니까? 예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아닙니까? 삼손만 나스린인가요? 새벽에 우리 박 집사님 들어서 아시겠지만 삼손만 나스린이 아니라 이거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나스린이라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우리가 나스린이라 이거요.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가야 될 주의 자녀가 우리들이 되겁니다. 삼손만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언약 안에서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스린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가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나스린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삼손이 디시스를 따라, 만약에 삼손이 하나님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순종을 찾고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랐다면 그분이 얼마나 더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었겠어요. 마지막에 두 눈이 뽑혀지고 회개한 다음에야 큰일을 할 수 있었지만, 그분이 만약에 더 힘이 있었을 때, 더 젊었을 때 하나님께 헌신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기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동안 저도 우리 다한이 성원이 많이 축복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새벽 기도 때
그냥 이 자리에서 축복을 하는데 우리 자녀들을 정말 축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목회자가, 아빠가 되기를 저는 응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부모님들이 여기 교회 나오셨지만 내 자녀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도대체 어디에 있죠?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부모님들이 여기 와 계신데 우리 자녀들이 많이 못 오고 있죠.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를 하며 또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며 또 우리 자녀들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은 암만 해도 엄마 아빠 같습니다. 얼마 전에 오목초등학교 앞에 성은중앙교회라고 교회가 있는데 지금 건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가서 이제 우리 교회가 건축한 얘기를 하면서 잠깐 말씀을 증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데 지금 너무 어려운 때잖아요. 우리가 평당 200만 원에 건축했거든요. 18년 전에. 지금은 많이 들면 1000만 원이 넘고요. 적게 들어도 600만 원 정도 평당 줘야 돼요. 굉장히 어려울 때에 건축 시작하셨는데 정말 목사님과 사모님이 현장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잠시 이렇게 현장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청구아파트가 사택이신데 이렇게 쳐다보면 우리 교회가 늘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옥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 17년간 가까이 목사님이 너무 부러워하신 거예요. 장성교회처럼 예배당을 지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너무 부러워. 저보다 연세가 좀 있으신데 목사님 부러워 맨날 그러시더니 이제는 180평 예배당을 아주 엘리베이터도 넣고 잘 짓고 계시더라고요. 건축을 하면서 굉장한 간증들이 들고 계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시고 상가가 매매가 돼야 되는데 2억 5천 정도의 거래가가 나왔었대요. 그렇게 팔게 되면 빚 갚으면 아무 돈이 안 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3억 8천에 우리가 3억 8천 처음에 대출을 받았거든요. 3억 8천에 그분들이 매매가 돼가지고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또 짓게 되고 성도님들한테는 헌금하지 마시오, 기도하십시오, 다만 이 장애자나 일용하십시오, 비슷하게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조립식으로 찔라 그랬는데 철근 콘크리트로 제대로 짓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전세도 있으시고 그냥 은퇴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건축을 하게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본인이 은퇴하고 나면 교회 건물이 없기 때문에 혹시 교회가 없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그래서 건축하게 됐다. 그래도 건물이라도 있으면 우리 성은중앙교회라는 교회가 남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 기도를 했다 그래요. 저희도 그런 기도 한동안 드렸거든요. 예수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없어지는 교회도 많은데 교회는 없어지면 안 되니까 수원 창성교회가 이 소수원 끝에서 없어지지 않는 교회 되달라고 저도 한동안, 요새는 안 하지만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너무 비슷한 게 많아요. 참 감사하죠. 할렐루야. 17년 가까이 기도를 했었다 그래요. 저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6년 가까이 기도하고 이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들으십니다. 당장의 응답이 없을 뿐이지, 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죠.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 교회는 초신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들 가운데서 역사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한다면 가슴에 새게 되고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은할 수 어떤 것마다 예려요. 홍과 영과 및 간적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모범이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가슴에 와닿는 게 있었다면 아멘, 순종하고자 한다면 아멘, 디스스는 순종이니까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면서 실제적인 그러한 실천 지침을 주신 거예요. 다 명령어로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예언을 멸치지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런 많은 명령어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궤도 유지라는 조금 어려운 단어지만 그냥 그 단어를 썼어요. 궤도를 유지한다. 신앙인의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인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와의 관계를 순조롭게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우리 가람이가 오늘 여기 왔는데 참 감사한 일이에요. 할머니 따라서 가람이가 와서 할아버지와 함께 가람이가 왔는데, 우리 가람이가 아기가 태어나서 돌이 지나고 이제 지냈는데 엄마 아빠 품에서 한 자라면 우리 친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나지. 엄마 아빠가 눈동자처럼 지켜야 돼. 밤이고 낮이고 막 지켜야 되는 게 아기들의 건강이잖아요.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아기가 됐어. 태어났어. 어디 보호를 받게 돼요? 교회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엄마 아빠 품이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성경 보세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 증거를 들을 때 사람의 말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교회와의 관계 속에,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영적으로 이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책임지며 짐을 짊어지며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주의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 지도자들이 수고를 할 때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 분들이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가장 귀하게 여기고 너희끼리는, 성도들끼리는, 또 주의 종과는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태어나서 가정에서 엄마 아빠 할머니 아버지의 보호 속에 자라나야 되듯이 우리 신앙은 항상 교회 가운데서,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바울, 디모데, 실라 이런 분들의 지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잘할 수도 없고 버틸 수도 없고 일이 떼게 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목자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 보호 속에서 잘 지내는데 그분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표준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극진히 존경을 하라. 그래서 교역자와의 관계, 또 성도 서로와의 관계는 화목하고 또한 존경하라고 말씀하는데, 이 가정에서 보게 되면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부모님께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존중을 받으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을 하나님은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네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신앙 전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의 제일 첫 번째에다가, 그거 첫째 되는 계명, 그 첫 번째에다가 하나님께서는 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할 때 공경해라. 부모님이 돈 많이 주면 공경해라.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부모님이시란 그 자체, 그분이 부족하고 어떤 때는 좀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은 공경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질서인데, 교회라는 패밀리, 형제들아,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라는 건 뭐냐면 교회는 패밀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교회에서 저희들이 같이 오래 지내다 보니까 때로는 가족 같은 그런 가족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참 서로 걱정을 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염려해주는, 여하튼 사도 바울은 패밀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엄마 아빠처럼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자녀가 양육되듯이 영적으로 주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주의 종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며, 지도자들은 영적인 전쟁과 많은 짐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번에 김치남 목사님이 저에게도 오셨고 또 이제 컨퍼런스를 마치고 캐나다로 가셨는데,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몸살이 좀 나셨었는가 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바쁜 일정 속에 지냈었으니까. 근데 목사님을 제가 곁에 쳐다보면서 목사님이 짐이 무거우시겠구나, 그거를 더 많이 느꼈어요. 아, 목사님을 옆에서라도 조금이라도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가졌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같은 목회자이고 그렇지만은 목사님을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많은 짐과 어려움이 있고 위로나 격려는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귀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해요. 지금은 교회 지도자들, 특히 목회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많이 좀 때로는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특별히 본인 교회 목회자들을 향하여 혹은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마땅한 존경과 그러한 삶으로 섬겨야 된다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여기 12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알아주고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분도 있지만은 NIV 성경에서는 to respec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존경을 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to respect, 존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며, 13절에는 그들의 옆사람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며 너희끼리는 화목해야지만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지도력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가장 귀하게 너희끼리 화목하라. 커리큘럼에는 실천적인 여러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중등부 커리큘럼, 그리고 장년부 커리큘럼을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지도자들을 존경하며 그분들을 도우며 함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설교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주의 깊게 경청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경청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때로는 네, 맞습니다, 막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산만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집중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경청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도 우리가 경청해 드려야 되거든요. 주의 종을 돕는 방법은 경청의 첫 번째 경청이고, 두 번째로는 격려의 말을 해줄 수가 있대요. 메모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지도자를 지원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자녀들이나 손주들 앞에서 교회 지도자들 이야기할 때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말 끝에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정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길을 막게 되거든요. 조심하라. 네 번째는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노력, 각자의 맡은 달란트를 따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성실하게 돕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 참 너무 감사드려요.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주방에도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사역을 격려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목회자들을 위해 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했습니다. 그분이 참 대단한 분 아닙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고 정말 예수님에게 온전히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했어요. 대부분의 기도는 뭐냐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를 위하여, 우리 장로님을 위하여, 하나님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더라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존경의 가장 위대한 표현 중 하나는 교회 지도자들의 지도와 지시를 성경의 기준에서 따르는 것이다. 지도자를 잘 따라가는 것이 존경을 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멘토에게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게 없도다. 요한 3서 1장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하는 생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목회자들의 기쁨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 또 강단을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순종으로 세워져 나가는 가정들을 볼 때, 그런 성도들을 볼 때 목사는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가 경청하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더 큰 기쁨이 없다고 요한 3서에서 1장 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서로 간에는 서로 화평하게 이루기 위해서 서로 오래 참아줘야 돼요. 게으른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게으른 분들이 있으면 권계하라.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는 권계가 필요한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약해요. 나같지가 않은 분들이 계셔요. 왜 그것도 못해? 그러지 못할 분들이 계세요. 마음이 약한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해슈, 해유! 이것이 아니라 마음이 약한 자들은 격려가 필요하다. 힘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힘내! 힘내! 그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자들은 붙잡아 주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는 오래 참아야지만 성도님들은 화평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오래 참아주시고, 다 나같지 않으니까 왜 못해? 그렇지 않고 그분은 약하기 때문에 못하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그 정도면 충분하시다고, 너무 잘하셨다고 그렇게 격려도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교회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마음이 또 중요해요. 이 궤도에서 이탈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을 여러분 잘 지키셔야 돼요. 마음의 궤도를 유지하십시오.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부터 22절을 읽겠습니다. 자, 소리 내서 읽습니다. 19절에서 22절 시작.
우리가 그 부분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항상 뭐죠?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너무 잘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그걸 부르지는 못하지만 여하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떠세요?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24시간 기도한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늘 마음에 그것을 품고 잊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늘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숨도 쉬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늘 가슴에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는 분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은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감사한 분들은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뭐냐면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성령님이 중요하세요. 성령님이 중요한데, 자 19절을 보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라 다음에 뭐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불같은 성령으로 표현합니다.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성령을 불같은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성령은 불같은 불, 불같이 임하시는데 그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두들기셔요. 찬송을 통해,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사건을 통해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마음을 두들기실 때에 그거를 무시하지 말라, 못 듣는 채 하지 말라. 성령님이 두들기실 때 하고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냐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순종하라. 성령님께 무릎을 꿇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할 때에 그분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생활이 되게 되고 감사의 생활이 되게 되고, 상황은 감사할 게 아니에요. 근데도 이상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리 나중에 나타나게 돼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얼마나 성령님이 바쁘게 일하실까요? 마귀도 열심히 일하죠. 그러나 성령님은 한 발을 앞서서 얼마나 성령님이 일하실까요?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환경을 통해, 계시된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 오후의 하브르타를 통해 얼마나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두들고 계십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디시스는 순종이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그 심령 속에, 그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 안에 자라나기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 앞에 거룩한 주의 자녀도 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줄을 믿습니다. 20절에는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예언이 뭡니까 여러분? 몇 날 몇 월 며칠에 뭐가 이루어진다? 뚱딴지들이 예언입니까? 그 뚱딴지들이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뭐냐? 예언은 기록이 완성된 이 계시의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예언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멸시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 기회가 왔습니까? 성경 이렇게 배워본 적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가 왔어요. 또 주중에도 막 이거를 또 큐티한다고 또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저도 또 주중에 새벽기도 때 그 큐티 가지고 설교를 해보기도 하고, 막 주제가 통일되다 보니까 재림 뭐 이게 계속 연결이 되면서 가슴에 새겨지고, 어제는 또 우리 사모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 말씀을 미리 준비하고 오늘 또 설교를 듣고 오후에 또 이 말씀을 다시 되풀이하고 월화수목금 또 반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서 세계관을 형성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주님 재림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말씀 붙잡고 있는데 깨어있지 않겠어요? 순종하려고 노력하는데 주님 보실 때 부끄러움 당하겠습니까? 디시스가 깨어있는 길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데살로니가 초신자 성도님들이 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을 존경하라고 말씀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도 성령님이 뭘 가지고 사야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뚱딴지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혹가다 있을 일이에요. 그것은 늘 건전하고 안전하게 역사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세요.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어떻게 헤아릴 겁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헤아릴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있거든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뚱딴지들이 있어요. 그들의 말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커리큘럼이 그 무기를 주지 않습니까? 말씀을 구약도 배우고 신약도 배우고 교리도 배우고 세계관도 배워가지고 나를 무장시켜주는 거예요. 뭐가 뚱딴지인지 뭐가 바른 종인지 알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셔야 돼요. 집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커리큘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자식을 2단 3단 4단들에게 뺏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관역을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비전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힘이 성령님께 순종할 때, 이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에 하늘의 능력이 임해서 악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일을 주님이 친히 이루시겠다. 23절, 24절에서는 나를 불러주신 주님이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이 편지를 읽어주라. 27절, 성경은 읽어야 되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모든 공동체가 죄종들에게 존경과 격려와 기도와 함께 화목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항상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삶이 되어지고 주의 재림하실 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궤도 유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성도들의 이 궤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과의 관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성도들 간에는 서로 화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예수의 피로 하나 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면서 또 성도와의 관계 잘 유지하고 날마다 그 길은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마음의 궤도를 유지하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불 꺼버리지 말라, 예언을 멸시치 말라, 말씀 임할 때에 모른 체 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 두 번째로는요, 디시스는 순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깨어있는 가정이 되도록, 또한 디시스로 부모된 내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가정에서 내 자녀를 부모의 채자로 삼는 순교 신앙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주신,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을 따라 교회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을 향하여 존경과 또한 기도와 하나님 아버지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디시스를 통하여 부모된 저희가 먼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부모의 첫 제자로 삼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창성의 가정들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우리 커리큘럼을 통해서 성경을 6년 동안 저희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이 동참하시길 바라고요. 가정과 교회가 동역을 하고 세대와 세대가 신앙으로 연결되는 명문 가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제 제 3세대 여름 성경학 암송학교가 두 번째로 열리게 되고, 또 첫 번째로 창성가족 캠프가 이 자리에서 있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삶이 있지만 하나님 커리큘럼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분별하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성경의 시간을 세워져 가정,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되어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명문 가문들로 좋은 습관과 좋은 문화와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8월 15일과 17, 18일에 하나님 있을 아버지 하나님 여름 성경 암송학교와 창성 온가족 캠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이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며 하나님 아버지 성도 간에 화목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기도로 준비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이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